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에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었는데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그룹은 안티오코스를 따르는 무리들로 그들은 현재 정치에 야합하는 그런 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맹목적으로 야합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유다가 구태의연한 구습에만 묶여있지 말고 현세대 추세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추세인 헬라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전통적으로 전래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정통에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안티오코스의 분노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칙령을 거부한 무리들에게 언약을 배반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배반이라는 악행을 물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2절에 보면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비록 유다에는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저버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그들의 신앙을 사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의 용맹은 결코 인간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유대인들은 얼마나 용맹한지 그들이 믿는 바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물론 이들은 시시때때로 도움도 받았는데 그 도움은 틀림없이 안티오코스를 대항한 마카비 가문의 도움을 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 운동에 참여했으나 그것은 속임수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군의 명령을 거스릴 뿐 아니라 그에 반대한 전통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을 안티오코스가 그냥 놓아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의 분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그들의 신앙이 연단되어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라고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받을 환난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티오코스의 만행은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안티오코스는 이제 유대인들과 그들의 성전에 대한 행패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행패를 자행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공격의 범주를 확대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손을 뻗쳤던 것입니다. 그의 행패는 36절 전반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런 행패는 모름지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작태였습니다. 안티오코스의 기고만장한 태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왕국이 섬기는 신들과 남방 왕들이 섬기는 신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그의 조상들의 신들은 그 나라의 신들이고 아직도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이란 애굽의 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두 나라의 신들보다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처럼 신격화하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권력의 신을 섬겼습니다. 실제로 그 신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빙자하여 제물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안티오코스는 그가 의지한 이방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것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였습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여기서 견고한 산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그 성전이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안티오코스의 행패는 갈수록 그 도를 더해서
마침내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패 때문에 그의 생애가 생각밖에 일찍 마감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40절이 시작이 되면서 기록된 마지막 때에는 그의 마지막 행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마지막 행보는 화려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남방왕이 침공을 해왔는데 남방왕은 물론 그와 동맹한 여러 나라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코스는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을 돕는 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41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그런데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분노와 복수심이 너무나 커서 그는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 마음을 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41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실제로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있어서 그곳은 안티오코스의 말 발급에 짓밟히는 통로가 되었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기에 그의 발길에서 비껴져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애굽에 넘쳐나는 모든 보물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는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까지도 종으로 삼았습니다. 43절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런데 동쪽과 북쪽에 있는 국가들이 안티오코스의 나라를 넘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많은 고민 중에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동쪽에서 넘보는 나라는 파르티아 왕국이고 북쪽에서 넘보는 나라는 아르메니아였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지중해와 시온산 사이에 궁전 같은 화려한 장막들을 세우고 분노에 가득해서 그 나라들을 섬멸시키려 했지만 갑자기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험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굴곡이 많았던 그의 생애는 그렇게 갑자기 끝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마지막 절의 묘사입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비천한 사람일 뿐 아니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유대인들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은 단순히 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림으로 마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은 그렇게 안티오코스를 통하여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과 분노 때문에 그는 왕이 된 지 10년 만에, 그러니까 51세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에게 그의 분노를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그를 쫓는 무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의 마지막이 너무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곧 3년 6개월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 정결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 정결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